오늘 본문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은 실은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며 또 어떻게 성경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했다가 다음 주에 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다음 주에 성경을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동안에 에베소서 할 때도 야고보서 할 때도 종종 이 부분을 다뤘던 내용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은 참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금요일에 우리가 잠언서를 쉐어링하면서 그 쉐어링하는 시간이 많이 나눴기 때문에 차라리 다음 주에 주일날 다시 함께 말씀을 나눠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로 연기를 시켰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성경을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며 성경 안에서 문맥을 통하여서 바라봐야 할 시점, 또 잘못된 해석의 관점들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잘못 적용하였던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살펴볼 것이며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더 깊이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파악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해서 강의해 가면서 벌써 14강째 우리는 나눴었고 오늘은 15강째 이 내용을 반복을 하면서 앞뒤 문맥의 설명들을 이미 나눴기 때문에 앞뒤 문맥의 설명만 이해하고 있다면 15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맥락을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적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그 동기가 순수한 동기라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든 그리고 무엇을 듣든 그리고 무엇을 행하든 상관없이 더럽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것을 보더라도 세상에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또 접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피해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따라 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타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 교리에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아버지께서 자녀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과거의 죄도 또 우리의 현재의 죄도 앞으로 우리가 지을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놀랍고 놀라운 것이고 신비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놀랍고 능력이 많고 신비롭다까지만 이야기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적용하기를 자신의 삶과 적용하여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상관없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뭔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이 정결케 된 자는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주장하는 자들은 과거 영지주의자들. 내 교훈과 그들의 거짓된 교훈과 일치하는 것이죠. 일맥상통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15절의 의미가 과연 그런 의미일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는 말씀은 성숙한 성도 또는 믿음이 온전한 성도 또는 구원받은 성도 또는 거듭난 성도라면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하였다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여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모습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들은 음행과 탐욕과 불순함과 정욕을 따라 행하면서도 그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음란을 행하고 그들이 도적질을 행하며 하여도 그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들은 신의 경지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번에 다큐멘터리로 찍었던 넷플릭스에서 만들었던 내용이죠. 한국의 다큐멘터리죠. 신이 된 사람을 대한 내용에서 정명석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불명코 자신이 만든 30개 개론에서는 불명코 음란을 배제시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지에 이르면 그것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러한 행위가 도리어 거룩한 행위라고 말하고 의로운 행위라고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합의일체라고도 말합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이 그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 영주주의자의 교리에 일치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의 설명들이 영주주의 교훈과 너무 흡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자들은 당시 니골라당에 있는 금욕주의 태도와 너무 흡사하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인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은 유대주의자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한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8장 1절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입니다. 거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미 출애굽을 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나왔다라는 것이고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의미이죠. 그렇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실질적으로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들에게서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400년이면 쉽지 않은 세월입니다. 솔직히 40년만 그 풍습을 계속 따르더라도 우리는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세대만 살아도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10세대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이미 고착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말래요. 우리가요, 우리 부모님 세대까지 그랬어요. 부모님 세대까지 예수를 믿는, 지금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가끔씩 자신들이 생활했던 생활 습관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 떠나 해놓고 기도하였던 것들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행동과 풍습을 따라가는 것이죠. 습관들이요. 왜냐? 단순하게 행동이 많이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행동은 거기에 생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쉽게 행동은 제어할 줄은 모르나 생각은 지배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행동에 유사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풍습을 따라서.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애굽에서 가졌던 생각, 가치관, 교훈 이런 걸 다 버리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도 모르게 따르고 있습니다.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이러한 애굽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를 죽었다라고 말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다녔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 앞으로 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서도 그 풍속과 규례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4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 법도와 내 규례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내추럴하게 지키기 쉬웠을까요? 못할까요? 못하니까 이런 말을 하죠. 못하니까 살리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키기가 쉬웠다 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살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금하지도 않았겠죠. 다른 일들을요. 애굽의 행동이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일들을 규례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금하지도 않았겠죠. 내추럴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금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그런데 그게 따르기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그것은 곧 자신 안에 절제가 필요했었고 믿음이 필요했었고 인내가 필요했었고 자신 안에 충실함과 신실함과 의로움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을 인용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구약의 율법이잖아요. 신약에 왔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어떤 것에도 율법 안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을 행하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자는 항상 거룩하니까요. 깨끗한 자는 항상 깨끗하니까요. 무엇을 행하여도 깨끗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요. 그래서 본문을 또 찾아놨습니다. 로마서 가봅니다. 로마서 12장 가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가보면 이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능력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자이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현재 너희들이 속한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들 다 분별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 가보면 2장 1절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는 너희가 세상의 풍속을 쫓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역사하는 영을 따라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장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가볼까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두고 등등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우리의 삶의 라이프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가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라는 것이 말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미 과거에 에베소서의 2장의 견점에서 세상 풍속을 따를 때가 예수 믿지 않을 때에
행했던 것은 이미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당시에 신약 교회 안에 흔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할례당의 교훈과 영지주의자의 교훈과 니고라당의 그러한 거짓된 교훈이 믹스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한 곳에 모아져 있던 것들을 모아져서 집합해 놓은 것들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던 정명석의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교리들만 따로따로 취합해서 따로따로 모아서 자신들의 집대성한 그 교리집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진리다라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디도서 1장 15절 본문에서 말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같습니다. 15절을 단순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해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맥락을 보고 나면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디도서를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1장을 오늘까지 15강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반복되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실질적으로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책망하라, 바르게 해라. 그러한 자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워라? 리더십들을 세워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리더십들을 세우는 목적과 수단이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자들을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고 교회가 교회되게 한 목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뭐 했기 때문입니까? 다른 교훈에 의하여서 타락되고 세속화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한편의 것만 보고 자기에게 편한 대로만 해석하다 보면 우리는 자칫 성경의 맥락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입장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적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왜 성경을 어떻게 해서 배워야 되는 것인가? 성경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펴야 되는 것인지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디도서 1장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 바로 어떤 거였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정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가거든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나는 장성한 사람이요. 나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나 실질적으로 자기 행위로서 그것을 부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탈을 쓰고 가르치는 자들이다. 그러더란 복음의 탈을 쓰고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다. 노력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향하여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의 탈을 쓰고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탈을 쓰고 있는 자들과 같다라고 봤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을 배경에서 바로 이러한 자들에 대한 배경 안에서 바로 15절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요? 할례당과 영지주의자과 니고라당의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탈을 쓰고 노력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 그리고 성도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만 있을 뿐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는 자들, 또 그러한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나 행위로서는 그 주님의 삶을 부정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향하여서 했던 말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어떤 자들을 통하였을까요? 바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거룩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들도 포함되겠죠. 나는 육신으로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 정결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절기를 지키고 나는 이제 율법을 따라 행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정결하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서 그 어떤 것도 깨끗하지 않아. 너희 내적으로 깨끗하지 않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적으로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내적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할례당하면 어떤 게 계속 생각나요? 할례와 할례에 대해서 두 종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바로 외적인 할례와 내적인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적으로 귀가 할례가 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유대주의자들이 잘못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성도의 구원과 성결을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 표식, 곧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율법의 행위, 날과 달과 절기, 그리고 기타 필요한 유대적 전통을 지키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걸 강조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할례를 받아야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을 자들에게 향하여서 너희들은 결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양심과 믿음이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너희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더러워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은 외적인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모양을 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마음에 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함께 봅니다.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할례가 참된 할례가 아니래요. 이 말은 참된 할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정결함이 없다라는 뜻이죠. 깨끗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깨끗함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이라는 것은 내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내면에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우문에 있지 아니하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 가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합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영적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할례를 받고 외적으로 율법의 행위, 곧 날과 달과 절기, 그리고 기타 필요한 유대 전통을 지키면서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라고 강조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깨끗함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이 결국은 결단코 뭐하지 못할 것이다? 거룩함을 입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코 깨끗하지 못하다. 그리하여 골로새서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인 것을 의지하고 그 외적인 그 모든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패케 되고 더러워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죠. 더러운 오염된 인사이드가 더러워진 컵에다가 아무리 좋은 물을 따라 먹는다 할지라도 그 물이 계속해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닦는 순간 그 컵에 따르는 순간 그 물은 부패해지고 오염되어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데 어떻게 그 행위가 정결하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 1장 15절에서 했던 말이 믿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는 그 신앙생활에 어떤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가죠? 그가 찬양을 드려도 깨끗할 것이며 그가 헌물을 드려도 깨끗할 것이며 그가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인도하고 함께 그들과 음식을 교제하는 이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인 할례를 강조하였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더럽다, 부정하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행하는 긍휼, 자비들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나 반대로 외적인 할례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하는 행위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닿는 것마다, 행하는 것들마다 부정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말씀 계속 가봅니다. 2장 11, 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2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디에 안침바 되었다? 하늘에 안침바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 세웠고 부활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여기서 무할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외적인 할례를 말한 게 아닙니다. 내적으로 무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도 무할례 받고 외적으로도 무할례 받고 이 동시에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적으로도 할례를 안 받았고 내적으로도 할례를 안 받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이 복합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유대인이라 한다면 바로 내적인 할례를 받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겠죠.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토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십자가로 승리했다라는 말은 누구를 향하여서 말합니까? 바로 유대주의자들, 할례당과 같은 자들에게 향하여서 말합니다. 결코 외적인 할례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그의 피가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내적인 할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의 숭배를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어떤 자들과 대립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할례당과 같은 유대주의자들과 대립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누구를 붙들지 않았다고 해요?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할례를 강조했던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할례당의 교육, 유대주의자의 교훈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것. 그게 보기가 좋거든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거든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니까요. 마치 정통을 지키는 것과 같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는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데 지혜 있는 모양은 있으나 오직 육체를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토대로 하는 말이겠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토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어떤 것도 깨끗하지 않다. 부정케 되면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처음에 근본인 그 마음의 문제, 내적인 문제가 있음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가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한번 가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왔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여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야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아니하여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며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들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노크릇이 있었음이니라. 그러한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 바리새인들의 교훈 이런 것들이 뭐였습니까? 손을 씻었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요. 그리고 밖에 나오면 물을 뿌려줘야 돼요. 더러워졌다고 생각, 세상에 더러워진 것을 씻겨주는 것,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과 주발과 노크릇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유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적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와서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유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하면서도 그들이 어땠습니까? 풀리 이해되지 않았던 거겠죠.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어떻게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키는 자였으나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 전통이 너희 자신을 망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고 있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습니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도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내적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던 건데 계속해서 외적인 형태만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부모님 세대들을 이야기합니다. 먹으면서 모내기나 이런 거를 할 때 새참이라 가져오시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요. 딱 밥 먹기 전에 한두 분들이요. 거시래 하고 던집니다. 그래야지만이 부정이 안 탄다는 그 음식에 부정이 안 타고 풍요를 준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방의 가르침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건 사람의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도리어 사람들의 유전을 잘 지키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왕 연결해서 20절 연결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리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안에 있는 사람이 외적으로 경건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그게 경건해지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리어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자는 항상 더러워.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게 깨끗하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가스라이팅과 같은 그루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짓된 목회자들이 그루밍 당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계속된 자신들의 주장,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비전과 꿈에 맞춰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성도들을 그루밍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내용이죠. 미가서 3장 5절 말씀 가봅니다. 미가서 3장 5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계속 평강을 외칩니다. 근데 그 평강을 외치는 그 시기와 단계가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계속 뭔가를 바칠 때만요. 그러나 그 입에 채워주지 아니하면 곧바로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맥락일까요? 이 맥락은 성도들은 아무 헌금하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맥락으로 해석되는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 선지자가 하고자 하는 그 의도 자체가 평강을 외치는 의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너의 안에 계신다. 이렇게 하는 모든 말의 맥락이 어디 있어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 그래서 이런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자신의 임의대로 말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주의, 신본주의 이러고 살면 가족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며 지속적으로 교회 일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곳에서 말한 교회 일이란 가정과 사회를 분리해서 교회 공동체 일만 집중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서를 보니까 어때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니까 어때요? 가정을 잘 다스린 자를 교회 리더십으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사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권위인 자에게 잘 복종하고 종들은 주인에게 잘 순종하고 주인은 또한 그들에게서 관대하게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의 기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보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리더십으로 세우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런 기준점을 전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신본주의, 말로는 하나님 우선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만 자신의 비전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자들만을 리더십으로 뽑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읽어봤던 마가복음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15장 1절 말씀에 그때 발생과 서기관들이 예수께로부터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려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도다라고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우선주의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도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자주 지적하는 말입니다. 주일학교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주일학생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실상 자신 교사들이 만족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린이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솔직히요. 오늘날에도 아이들을 노는 걸 보니까요. 얼마 전에 이 나라에서 저희 애들과 함께 노는 애들 보는데 조그마한 막대기 하나 같은 거, 고무일 같은 거, 막대기 하나 같은 것도 그걸 가지고 몇 시간요 히히거리며 낄낄대며 우는데 치지가 않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즐거운 게 아니었고, 문화나 나이나 상관없이 잘 놀았거든요. 저희 때도 그랬거든요. 장난감이 많이 있어 노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나름으로 잘 놀았거든요. 이 시대 어떻습니까? 주일학교는 너무 풍요합니다. 주일학교 재정을 교회 재정을 주일학교로 막 쏟아 부어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면서요? 말로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어린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마시고.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며 어리석은 자들이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거라면 주일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훈계하고 가르치면서 부모로서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바른 말씀을 부모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부모는 교회가 마치 타고서이처럼 딱 던져놓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는 다른 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향하여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 하나 그 행위로는 그 부인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선정할 때 뭐예요? 그 주일학교 프로그램이 뭔가를 먼저 쳐다보고 있습니다. 난 그런 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당신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결정하십시오. 자녀들은 당연히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당신이 즐거워하고 있고 당신이 기뻐하고 있고 당신이 이곳 안에 환희를 느낀다면 자녀들은 그걸 보고 당신의 기준에 맞출 것입니다. 말로는 입술로는 아이들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실종 그렇지 않아요. 자신들이 편하려고 그럽니다. 우선 다 이러한 부분들을 후에 또다시 가정과 교회라는 세미나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7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마음이 멀어 있는 모습들이 뭘로 보여져요? 행동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행동으로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 기독교 유대주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주의자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유대주의적 전통을 따르는 자들을 유대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명칭은 불명고 있으나 그 교훈을 유대교의 전통과 할례당의 교훈을 받고 니고로당의 교훈을 받은 자들, 영주의자의 교훈을 받는 자들 다 포함시켜서 또 이야기됩니다. 이런 자들 거짓된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손을 씻어서 정결한 음식을 고르고 나름의 그 선별된 음식을 먹어야지 사람이 정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정결하였을 때 진짜 정결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외적인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모양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 받았던 그 증거가 외적인 할례를 받았던 그 증거가 뭘로 나타나요? 구분된 음식을 먹어요. 그렇죠? 구분된 음식을 먹고 구분된 생활을 합니다. 구별된 어떤 생활들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적인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내적인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가봅니다. 에베소 4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있는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므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어때요? 사도 바울이 말한 말과 유대주의자의 말한 말이 다르다나요. 너희가 할례를 받았으면 이제 모든 음식은 씻어서 먹고 항상 갔다 손을 씻고 어디를 갔다 하면 물을 뿌리고 발에다 물을 뿌리고 주발과 식기들은 다 씻어서 라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 식기들을 항상 씻어놓고 너희 신발들을 항상 정돈해놓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로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무슨 이야기예요? 관계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과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여러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관계 가운데서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5장 7절. 에베소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자들과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할례당과 유대주의자들과 영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에 함께 참여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맞춰서 오라는 것도 아니었고 예배 시간 오기 전에 손을 항상 씻어야 되니 목욕을 정결하게 하고 이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 겸손하게 있다면 너희가 착함이 있다면 이런 겉으로 나는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입에 막 냄새 나오고 머리는 떡지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공동체에 모이고 있으면 어떨까요? 바른 세상 사람도 그런 걸 예의라고 하지 않아요.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들에게 성결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만 있다면 그런 일 자연스럽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니 옷을 청결하게 입으려고 합니다. 마치 과거에 모았던 사람처럼 정한수 넣어놓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정한수 넣고 기도하는 사람 뭐예요? 항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깨끗한 물로 씻고 기도해야지 자신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사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그게 뭐라고요?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래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려 그런 일들을.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니라. 그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모습들이죠. 그들이 영지주의 교훈을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나 실상 그리스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고 있는지, 깨끗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외적인 모양을 내려고 하고 겉으로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또한 저주를 받을 교훈을 가르치는 이는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유대주의자의 교훈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영주의자의 교훈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니골로당의 금욕주의적인 신앙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행하는 자들에 향하여 책망할 수 있는 자들을 리더십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십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신실하게 훈련시키고 말씀 안에서 되어진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이 일을 함께 행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말씀 안에 신실하며 모든 사람의 성실이 그리스도의 내적 할례 가운데 거하면서 소망하기를 하나님 내 안에 빛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은 착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자기한테 착해지기를 바라고 자기는 겸손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자기한테 겸손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든 겸손하고 서로 착하고 의로움 가운데 거하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건강케 되고 부흥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